2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죠. 눈 또 옵니다. 요즘은 눈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패턴으로 오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 들어서요. 종북몰이에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요. 국정원이나 안기부,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그냥 잡아다가 실컷 두들기고 고문해가지고 간첩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민간단체들한테 관변단체들이죠. 애국동지회 뭐 이런데 어버이연합 이런 데서 고소를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고소를 딱 하면 검찰이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고소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간첩 만든다고 종북몰이 한다고 하는데 눈 이야기하다가 말이 샜습니다. 여하튼 요즘은 눈도 패턴으로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죠. 일요일날 와가지고 월요일날 스노우데이, 요번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스노우데이, 다음 주에도 그런다 그래요. 일요일 뭐 그때쯤 또 눈이 와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패턴으로 오는 거. 일기예보. 사실 저는 어제 그 필라델피아 갔다 왔어요. 가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뉴헤이븐에다 차를 세워놓고 왔거든요. 근데 내려가는데 막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돌아올 때 이거 고생이다. 자동차 눈 치우고 그리고 끌고 와야 되겠구나 싶어서는 차 뒤에다가 스노우 부츠하고 삽하고 뭐 장갑하고 다 집어넣고 그리고 갔어요.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LA에서 돌아왔는데요. LA에서 딱 돌아와가지고 브래들리 그 롱턴 파킹에 갔더니 차가 없어진 거예요. 눈에 덮여가지고 파가지고 왔는데 덕분에 요번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눈이 오는 모양입니다. 어떤 때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 이런 거. 낙심할 일이 생겨도 포기는 하지 맙시다. 포기는 하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또는 장소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2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오늘 김치호 박사님 가셨는데 김치호 박사님의 그 등용문 아주 멋지게 잘 됐어요.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일요일에도 우리 의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계속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이 이렇게 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스노우데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빨리 예배를 드리고 좀 일찍 떠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 속에서 길이 미끄러울 때 운전하는 방법. 미끄러운 길에 운전하는 왕도는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천히 운전하시는 거. 언덕을 내려가실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쓰십시오. 요즘은 다 자동 기아지만 기아를 그 아래쪽으로 놓고 그리고 언덕을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 중에서 잘못 습득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인간들이 만든 조형물 중에서 우주에서 보이는 것은 만리장성뿐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주에서 만리장성은 안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길기는 이게 엄청 길어요. 한 8,000km 정도 되니까 긴데 너비가 불과 한 10m, 뭐 한 12,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최 박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선풍기 이야기.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거짓말이랍니다. 안 죽는답니다. 이런 거. 또는 뭐 이명박이 자서전을 내면서 미국산 쇠고기 괴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명박 자체가 괴담이니까. 또는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 그랬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 어른들에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너 이놈아 머리에 뿔 나고 소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밥 먹고 조금 주무시는 것은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들었던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어려서도 늘 들으셨던 이야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승복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죠. 기자가 창작한 소설인데 당시에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 다 이승복 동상 하나씩 세웠단 말이죠. 이런 말들입니다. 가끔 제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서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대해서 뭐 성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또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다름 속에 뭔가 영적인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가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들. 글쎄요. 기도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아무래도 기도하는 그 횟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보다는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자꾸 하면 는다고요. 기도도 자꾸 하다 보니까 느는 것. 그런 것은 있겠지만 기도를 잘한다 잘못한다 뭐 이것과 목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와 가깝다. 뭐 목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목사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다만 목사에게는 또는 누구에겐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할 때에는 내가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를 하면서 또한 나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참된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자는 아니고요. 목사가 또는 하나님과 평신도들 사이에 끼어있는 중개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신도는 저기 땅에 있고 목사는 저 산등성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선상에 있는 사람이 목사고, 또한 목사와 같은 선상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 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의무를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고, 평신도라고 해서 목사보다 좀 못해도 괜찮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평신도가 봉사하는 만큼 목사도 봉사를 해야 하고, 목사가 기도하는 만큼 평신도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들은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 모였잖아요. 회중교회, 컨그레이셔널 처치. 모든 회중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목사의 전유물이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와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내가 기도는 다 해줄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만약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밥 먹고 누우면 머리에 뿔 납니다. 그러니까 눕지 마십시오. 예수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문은요, 마태와 누가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물론 누가복음은요, 이 마태복음보다 훨씬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하늘이라는 얘기 빼버렸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마태복음에서도 고대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누군가 그 마태복음을 베낄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복사기에는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베꼈으니까, 손으로 베껴 쓰던 어떤 사람이 이 말 참 마음에 들어 좋아.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써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빼버린다 하더라도 마태와 누가를 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심플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준 이유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놀고 술 먹고 앉아서 자고 있는데, 야 일어나, 내가 기도 가르쳐줄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예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줘요. 기도 좀 가르쳐줘요. 다른 사람들은 가르쳐준다는데 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도가 정말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인가? 즉 이 기도에 대한 진정성, 뭐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마태와 누가의 비교, 이것도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문 안에, 이 기도문이요, 이 기도문 안에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가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 기도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어떠십니까? 이제 이 기도 속에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생각되십니까? 그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기도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습득했다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하면서 아주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만족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냥 우리가 녹아들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 속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기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와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요, 기도는 기도고 나는 나고,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 끝났다. 이제 밥 먹자. 자, 기도 끝났다. 이제 놀러 가자. 자,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자,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한잔하러 가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기도 끝나고 나서 밥 먹죠. 기도 끝나고 나서 놀아야죠.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거고, 기도 끝나고 나서 뭐 한잔하러 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아니,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기도 끝났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교회에 또는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일일 뿐, 아니,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의 것일 뿐, 기도는 내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가지고 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해서 지금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는 끝났다. 여기까지가 기도, 그 다음은 안 기도라고 하는 삶에 선을 그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한 자리 또는 교회에서,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나는 직장에서, 나는 가정에서, 나는 사회에서, 나는 맥주집에 있고 기도는 그 자리에 있다. 기도는 그곳에 있다. 기도했던 그곳에, 교회이든 어디이든 그곳에 기도는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명박처럼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세상에서는 도둑놈입니다. 왜? 기도는
교회 놔두고 왔다. 또 이그날처럼 교회에서는 집사고 세상에 나가면 고문 경찰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인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요. 그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간증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불의한 권력의 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 기도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기도 다 했으니까 이제 기도 끝! 하고 끝난 겁니까? 아니죠.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만일 그랬더라면 정말 자, 기도 끝! 난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기도와 상관없이 산다. 기도는 거기다 놓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 기도 두고 놨으면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든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 고통을 내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기도했어.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벗어나면 돼. 그리고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놓고 세상에 내려와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끝내고 그 동산으로부터 내려와서 기도한 자리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맙니다. 기도는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그 기도가 그 기도 자리에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없다면, 그래서 기도가 내 삶의 자리로 변환되지 않는다면, 용화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문일 뿐입니다. 주문, 뿅 하는 주문,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가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긴 자리, 하나님의 이름이 빼앗긴 자리에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빼앗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과 사랑으로 여김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했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날 먹을 양식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나누어 주든지 먹여 주든지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 땅 위에서 썩어질 이득, 무리한 이득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 또는 서로를 향해 죄를 짓고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불화하고 분쟁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거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추악한 유혹과 더러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그래야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야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고, 나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예수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두려움 없이 당신의 기도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